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쉽고 다정한 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는 멀리서 들으실 저희 84살 아버지를 생각하며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희 아버지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끼고 계시고 기력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며칠 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평생 잘 믿으나 못 믿으나 하나님만 섬겨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줄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구나 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듣고 계실 저희 부모님과 여기 계신 소중한 여러분들께 또 유튜브를 통해 이 설교를 들으실 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초이자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될 때 그때입니까? 아니면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할 때입니까? 만일 말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실직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때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은 대낮이 아니라 해질 무렵 어두운 밤에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밤은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는 아주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왜 하필 밤에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밤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주로 낮에 활동하지요. 다 낮에 회사 가고 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새벽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이 출애굽 당시만 해도 밤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무력해지는 시간이었던 거지요.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를 보세요. 하루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예요. 보통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고 밤이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났네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던 그 6월절 밤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출발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고 주머니가 비고 앞이 보이질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한자로 쓰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있든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 믿음이 좋은지 그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그 집 문에 그 기둥과 임방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어떡하나, 내가 죄가 많아서 어쩌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의 대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발려져 있습니다. 내가 좀 불안해한다고 그 피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약해졌다고 하나님이 보시고는 피가 흐릿해졌네 하시고는 심판하러 쳐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유월절 시기에 해질 무렵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 우리를 지금도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한 가지가 있었지요. 그 밤에 밥을 먹을 때 신발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에 잡은 그 양과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명령은 단순히 밥 먹는 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지요.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딱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길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긴박함을 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애굽은 이 세속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지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거에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권력과 부를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나중에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내 뼈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백골을 챙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뼈를 묻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밤에 급히 떡을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삶의 모습이나 방향을 이제 결단하고 바꿔야 되는 거지요. 어린 양의 피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면 급하게 먹는 그 식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원은 가짜이지요. 똑같이 세상 걱정에만 매여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짜 구원받은 삶의 그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유월절 희생 어린 양과 함께 급히 먹으라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그 밤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규례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대속의 의미와 효력이 신약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이어지고 완성되면서 더 새롭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출애굽기의 6월절 이야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나와 상관없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 교훈이나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준이 딱 하나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 딱 하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내 상태를 보지 말고 내게 발려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위에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둘째는 하루하루 사실 때 마치 천국 갈 준비 다 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삶이요, 때로는 쓰디 쓴 나무를 먹는 것처럼 쓰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질겅질겅 씹는 것처럼 맛없고 덤덤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밤을 지나 이 애굽을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발린 예수의 피가 바로 나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피를, 그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